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언약대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까지 예수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과연 구속주의 자격을 갖추고 구속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태 과정에서도 출생 과정에서도 성장 과정에서도 예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의아하죠? 맨 먼저 일을 하시는데 시험부터 먼저 받으신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다가 사단에게 갖다 바쳐요. 바친다는 표현보다는 사단에게 내어 맡겨요. 내어 맡겨서 사단으로 하여금 마음껏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그 사단에게 내어 맡긴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예수는 고사하고 성령이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에게 내어 맡긴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령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사단을 박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성령께서 예수를 끌어다가 사단에게 내어 맡기시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 말이죠. 일반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의 증거는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 사단의 역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다가 사단에게 내어 맡긴다. 그 사실입니다. 4장 1절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은 온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100%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는 전혀 발동하지 못하는 상태, 전적으로 붙들린 상태, 이끄는 대로 인도되는 상태. 우리 새로 번역된 바른 성경에서는 여기는 이끌렸다, 이끌리시며 그랬는데 거기는 인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마귀에게 인도해 준 거예요. 인도해 주고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하도록 내어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보통 시험 치러 갈 때 잘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잘 먹여서 보내고 힘내라고 정말 힘낼 수 있는 거 보약도 해먹이고 고깃국도 끓여 먹이고 이럴 텐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하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뭐 끌고 다녔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끌었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끌었다고 하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40일간이나 이끄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굶게 하신 거죠. 그야말로 완전 금식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했다고 하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목회에 나서기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일선에 나가기 전에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도저히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식음을 완전히 전폐하셨는데 요즘 뭐 금식하는 거 보면 미숫가루 타놓고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물이라도 먹어가면서 하고 아니면은 양주사라도 맞아가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간혹씩 실수해가지고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냥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는 새로운 일을 할 때 금식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교하려면 우리한테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에게 비교가 되죠.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언약을 하신 후에 그에게 아주 좋은 조건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조건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풍성히 먹어가면서 그리고도 그 시험에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불합격되는 바람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고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절망 상태에 빠져들었지요. 그런 자들을 그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절망의 나락 같은 곳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악한 상황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구속 사역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려니까 그런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처참한 상황에 놓이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악한 상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 바로 40일 금식 그런 상황 속에 내어 맡겨진 거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첫사람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옛뱀에게 시험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예수는 그 극한 상황 속에 들어오셔가지고도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들 다 건져내신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입속으로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입속에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를 사로잡아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또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이 예수를 사단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이 점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면 성령께서 그 대적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을 시켜야죠. 진멸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를 시험하는 자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 성령은 예수를 이끌어다가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단도 독자적인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고 물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틀림없이 해요. 하는데 그가 독자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고 권세를 주면 할 수도 있고 거두시면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날에는 악한 일을 하게 하시다가 악한 날이 지나면은 그걸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악역을 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군데의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그걸 증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해드리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 누구든지 다 사단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알고 있는데 저 교회에서는 사단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죠. 그걸 안 드리면 오해하니까요. 성경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하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었다는 얘기인데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가? 그 악의 기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말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박영기 목사님이 이단 소리를 들었던 것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유일신이고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악이 있는데 그럼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냐? 일반 신학에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선한 것을 지어놨는데 선한 천사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어놨는데 그 중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이 땅을 악하게 만들어놨다. 아수라장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원래는 선하게 지어놨는데 그게 악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하게 지어놨는데 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책임이 없나요? 하나님한테 책임 안 지우려고 그렇게까지 말을 돌리기는 하는데 그거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상은요, 그건 일원론이 아닙니다. 그건 냉정히 말하면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의 근원이 따로 있고 악의 근원이 따로 있다. 그래서 두 원이 있다 그 말이죠. 두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신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지으셨고 악한 것은 악신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악신의 우두머리인 그 사단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권세가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할 만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용어상박이 되는 서로 싸우면 막상막하가 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마귀를 뭐 해주는 겁니까? 너무 높여주는 거죠. 아예 마귀를 갖다가 아주 근원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진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교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대로 일원론을 얘기하면 괜히 처음 들어본 얘기 같이 자꾸만 의아하게 여겨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씀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 보시면서 누가 찾으셨으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온갖 것, 여기 온갖 것이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시음에 그 쓰임새에 알맞게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거기에 딱 맞게 알맞게 악한 일에는 악한 것이 쓰여야죠. 선한 일에는 선한 것이 쓰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지 뭐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이리저리 변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변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 학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기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다.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그건 이교도 진리예요. 그건 일반 이실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이원론에서 끌고 온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사단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단도 악한 날에 쓰려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빛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생각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도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그래서 아담을 탓하다가도 나중에 하산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로 가죠. 아유, 선악과도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걸. 왜 선악과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의지 약한 아담에게 그걸 따먹게 하셨는가. 결국 그렇게 말하면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변명했잖아요. 그거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뭐라고 핑계합니까? 뱀이 나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요? 뱀은 원래 하나님 그렇게 쓰라고 해놓은 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러십니까? 그러겠죠. 뱀도. 다 그렇게 핑계대죠. 전부 다 원인은 다 하나님께로 잡아 돌리죠.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을 당신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엔 욥기를 한번 보죠. 욥기 1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신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6절로 7절까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어보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있어요? 사단도 같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감히 하나님 존전에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역할이 악역이죠. 악역.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욥한테도 괜히 욥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그리고는 괜히 쓸데없이 욥을 비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져들게 만들죠.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 역할이 원래 사단의 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리시는 장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4절하고 18장 10절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이 장면은 사울에게 해당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가짜 왕을 하나 세우죠.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번뇌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예, 여호와의 신은 물론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사울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로 하여금 너무나 번뇌케 하고 야력케 하고 그로 하여금 온갖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1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이 야려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사단을 쓰신다는 거죠. 예. 그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어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이 사단이 사울을 얼마나 요동을 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에 창이 있었는데 창을 집어던지고, 칼이 있으니까 칼을 뽑아서 집어던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시험하는 일에 쓰시는 자라, 그런 뜻이겠죠.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4장 3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이고, 거기는 마가복음인데, 여기도 지금 시험하는 자라고 했나요? 여기는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까봐 내가 염려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시험이란 말은 사실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유혹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하는 게 단순한 시험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유혹입니다. 유혹. 사실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확실한데, 우리 성경에는 유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시험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단이 하는 일은 굉장히 그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시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잔병치를 좀 하잖아요. 잔병치를 좀 하고 나면 그것도 조금씩 연단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질병,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도,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아주 홍역을 치르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뭐 웬만한 거 먹고 뭐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연단받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곱게 키우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곱게, 정말 바이러스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놓으면요,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은 다 병 걸려요. 그럼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연단을 조금씩 받아놓으면요, 그걸 백신이라고 그러죠. 원래 백신이라는 것이 미리 이제 병기를 조금씩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집어넣어주면 그게 한 번은 앓고 일어나죠. 앓고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연단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강한 것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연단이 인내가 결국 믿음을 더 강건케 키워주고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사단을 쓰신다고 했고요. 이렇게 쓰임 받다가 이게 이제 악한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어차피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더 이상 악의 존재가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 악한 존재는 이제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요한계시록은 승리 장면 아닙니까? 거기 가면 그 사단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다 잡아다가 무저갱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장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시 잠깐 노이니라. 예, 필요에 따라서 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잡아 가두었다가, 또 한 번 필요하시면 마지막에 또 한 번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놔두신 거고, 필요하면 또 잡아 가두고. 지금은 왜 사단이 이렇게 많죠? 지금은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을 멸하러 왔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수하시고 가셨으면 사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만 생각하면 사단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더 악한 일이 많습니다. 옛날보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엊그제는 뭐 서울 장안에서 해외 유학 갔던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청년 하나를 때려서 죽였대죠. 때려 죽였는데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고 신고도 안 했대요. 신고라도 했으면 살릴 텐데 신고도 안 해가지고 그만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정하고, 예. 그 디모데전서 4장인가 어딘가 나오는 말씀이 있죠. 때가 악해져가지고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예. 부모한테도 불효하게 되어지고 아주 돈을 사랑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있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그 사단을 다 못 잡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사단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없으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완전히 무공의 상태에서 뭘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합니까? 그런 데서는 지켜주는 것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지켜주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놓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니까 그 사단이 뭐라고요? 옛 뱀이요 마귀요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다.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그 당시에는 옛 뱀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옛 뱀으로 활동했고 마지막 종말에 가면 용으로 활동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바로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예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이 옛뱀이라 그러면은 옛뱀의 정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었는데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옛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동화 같은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전부 다 뱀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예. 뱀이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질 않아요. 이게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짐승이라는 번역이 이게 그 동산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산의 피조물. 그 원어로 보면은 그 동산의 피조물인데 가장 강교한 뱀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산의 피조물로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가장 강교한 뱀이다. 이 강교하다는 말이요. 그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강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 사실은. 용이라고 하는 짐승도 우리가 짐승이라고 말은 하지만 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건 가상의 동물입니다. 가상의 동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린 거예요. 용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용이 곧 옛뱀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역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영물이에요.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투명한 땅이었고요. 거기는 깨끗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는 다 통하는 세대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미 사단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물로 봐야지 그거를 기어다니는 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뱀 보면서 사단이라고 기어코 잡아 죽였어요. 기어코 잡아 죽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뱀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이고 여기 거는 틀림없이 강교한 그런 피조물, 강교한 그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뱀, 이 옛 뱀의 이제 정체를 얘기했고, 이 사단의 정체를 얘기를 했고요. 이 사단이 이제 드디어 그렇게 강교한 사단이다 보니까 강교하게 유혹을 하지요. 예수를 시험을 하지요. 4장 3절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아주 강교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아주 강교하게 했죠. 첫사람 아담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랬고,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는다. 왜 못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의구심을 품게 만들죠. 예. 아주 그 말 몇 마디 안 되지만은 그 말이 이 말로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얼마나 강교한 말인지 몰라요. 거기에 그만 이 하와도 속았고요. 그 아담도 속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강교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4장 3절 다시 봅시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첫사람 아담한테도 그때 만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나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참으로라 그랬나요? 창세기 3장 예. 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 묻는 게요, 이 질문법이요, 정말 알고자 해서 묻는 게 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말 가지고 사람을 별의별 말을 다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거를 좋게 말하면 그걸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사람 이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간도 다 쓸개도 다 빼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를 성공의 어떤 방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안 배우죠. 사실은 기독교도 원래 그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 심리학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래야 사람을 다루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요. 잘 다룰 줄 알아요. 다루는 기술이 있어요. 사람 다루는 기술. 그걸 가지고 성공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죠. 예. 그냥 성경만 가르쳐서 깨닫고 그냥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질문이 하와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알쏭달쏭 하면서, 그래,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이 좋은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좋은 과일인데 먹어야지. 하나님이 지어놨으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보편적인 생각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덜커덕 걸리는 거죠. 별말 아닌데 그 말에 다 쏟게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오늘 사단이 지금 예수를 유혹하는데도 보면 뭐 별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차 하면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참으로 그 말 한마디가 그래 참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죠,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 참으로나 진짜나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 말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그까짓 거 하나 못 보여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죠. 하자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바로 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사실은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무 빨리 대답하는 것도 그래서 좋지 않아요.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무슨 의도에서 묻는 건지 사실은 그 의중을 파악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빠르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행동이 조금 느려야 돼요. 사실은 조금 느린 게 낫습니다. 말 대답도 조금 느린 게 낫고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을 딱 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뭐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 배고프지? 배고픈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돌덩어리 가지고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 말이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먹거리 가지고 시험한 건데요.
뭐니 해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먹는 문제죠. 배고픈 거는 사실 못 참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3일만 굶기면 남의 집 다 담장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말 참기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1차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 이게 먹거리 문제 가지고 사실은 시험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0일간 줄였기 때문에 정말 돌덩어리라도 떡 만들어 먹고 싶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배고픈데. 배고픈 걸 못 참잖아요. 누구든지. 못 참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또 이거는 꼭 자기가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도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증거도 해주고 그거 덕분에 내 배도 채우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원문은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굶주리게 한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게 했거든요. 광야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씀 딱 인용하면서 내가 이 돌덩어리로 떡 안 만들어서 먹어도 나 안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오히려 그 사단의 유혹을 피하면서도 그 시험 문제를 비껴가면서도 당신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증해 준 거죠. 이게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딱 던지면요, 그 문제에 바로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보면은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비껴가면서 오히려 그 부분을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그 대화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마귀 말을 듣고 그거 먹었더라면 그거는 설령 그 순간은 배를 채우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진 겁니다.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하네요. 이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자기에게 다 넘겨준 거래요. 어때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를 주셨죠. 어둠의 권세를 준 건 맞죠.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둠 아래 들어갔죠. 어둠 아래 들어갔으니까 사단 아래 있다라고 언뜻 이해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사단은 그런 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 아래에 들어갔고 나는 어둠의 왕자다. 쉽게 말하면 어둠의 왕자다. 그러니 이 모든 권세는 다 내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게 준 이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은, 그리고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하는 말은 성경에는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이란 말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보고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인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사단이 지금 어둠의 권세를 받은 것은 이건 악한 일을 하라고, 잠시 지금 악의 영으로 악한 일을 하라고 지금 그 권세를 준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다스리라는 권세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주고 뺏고 하라는 권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은요, 그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짓만 하지 실제로 생명 거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생명 못 거둬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권세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권세예요. 제한적인 권세니까 실제로 경배하려면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 사단의 목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왜 사단에게 경배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단이 자기들한테 복 주는 줄 알아요. 엊그제가 아니죠. 요즘 축구 때문에 독일에는 그 문어 한 마리가 지금 아주 우상이 됐어요. 문어가 점을 쳐가지고 어느 팀이 이길 거다라고 찍기만 하면 그 팀이 이겨요. 근데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할 때인가요? 스페인하고 할 때 스페인이 이긴다고 문어가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문어를 잡아먹겠다고 그랬어요.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스페인 총리가 거기 보호대를 파송하겠다고 그 문어 지키는 그 사람들을 파송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YTN을 잠깐 들었는데 YTN 듣다가 제가 웃었어요. 왜냐면 기자가 그거를 뉴스하다 말고 킥킥거리면서 웃어가지고 뉴스를 못했어요. 그 난리입니다. 그 문어 한 마리 지금도 막 보호하겠다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죽이겠다고 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어가 마치 우승을 가져다 준 것처럼 너무 귀한 존재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무엇이 자기들에게 주는 줄 알고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자, 중국에 가면 전부 다 용 그림 그려놓고 그 용이 다 준다고 복 준다고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그 용이 뭡니까? 마귀 아니에요. 이건 노골적인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마귀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다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주는 줄 알고. 이거 실제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용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게 권세 주는 줄 알고 그게 주권을 가진 줄 알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마치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건 했나요? 세 번째는 9절부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여기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뛰어내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맞받아치니까 이번에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편 91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원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백성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너 발이 땅에 돌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싹 받아줄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죠. 얼른 생각하면 이것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탁 뛰어내리는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탁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도 꼼짝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 너 이번에 한번 보자. 내가 너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뛰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란 듯이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치 말라는 말씀. 또 다른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수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사단이 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낸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결국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사단이 돌아갈 때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아주 떠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로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박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조금 떨어져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시험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사단은 완전히 진멸당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계속해서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쉼없이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삼키려고 한다.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뭘로 공격하는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를 가지고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거리 문제, 성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1차적인 것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리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채워지고 나면요. 나중에는 명예욕에 빠져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시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명예욕이잖아요. 그걸 채우려고 하지요. 돈 없는 사람들, 먹거리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욕구도 안 채워진 사람은 2차 욕구 안 찾지 않고요. 2차 욕구 안 채워진 사람은 3차 욕구 안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욕구가 하나씩 채워지면서 점점 욕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요.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노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걸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여기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아이, 아버지, 청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다 신앙의 어떤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 악한 자들의 이 파고드는 이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대신 금식을 받으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게 실패를 했지만은 그러나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단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참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